함께 이 가을에 주의 선하신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가을 강좌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도우심 허락하시고 3주간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길을 향한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커피 한 잔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빛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컨텐츠가 뭘까? 뭐 다른 분 것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해서 여러분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매년 선물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 가을철에 다행히 이거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길을 가는 이에게. 제가 이쪽으로 컨셉을 잡은 이유는 오늘 오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가신 곳도 모르는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는데 목적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딘지를 알아야 길도 정하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잘 모르게 될까? 저는 창세기에 그 시작이 있다고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저는 에덴 동산 못 들어가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버린 거예요. 그럼 인생들은 그 다음에 뭐를 모르게 될까요? 늘 에덴 동산, 이상향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꿈꾸는 유토피아가 있죠. 그런데요, 진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진짜 영원한 생명나무의 길은 그 다음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됩니다. 잊혀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읽어볼까요? 그때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 밑에도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인생길이 구약이나 이스라엘 민족도 그 외의 다른 민족도 똑같이 보이는 게 이되면 그러면 내가 생각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 누가 생각한 길,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인 것이지 주님이 말씀, 예수님이란 길을 가는 사람은 거의 드물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 주신 선물이 뭡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지껏 내 나름대로 길을 가봤어요. 이 길로 가면 되나?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곳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앞두고 두고도 보니까 내가 제대로 온 게 아니네. 하늘을 발견 수많은 사람이 발견했을 겁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예수님이란 분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면 제대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밑에 읽어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여러분 휘장이란 게 뭐죠? 여기 휘장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 사이에 막았던 겁니다. 그럼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 안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버렸어요? 열어버리셨어요. 열어버리시면 뭐가 보여요? 예수님을 통해 보이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 곳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신약 성경 해석인 거고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제 길로 서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가야 할 길에 제대로 서셨습니까? 그 길 위에,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딱 서면 우리 인생길이 새롭게 출발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방법이 있겠죠. 길이란 것은 어디 가보면 60km 달리라는 것도 있고 100km 달리는 데 있고 110km 달리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우선 멈춤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한 길을 가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신명기 말씀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길이라는, 길을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방법이 사실은 율법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뭐다? 길을 제대로 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 또 신약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게 바울이 마지막 자기 죽음을 앞두고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끝에 우리가 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길 제대로 달렸다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왔다 고백하실 겁니까? 우리 인생 끝에 고백할 이야기가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 삶을 부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 나처럼 달려라, 너 내 길 따라와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저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범으로 우리의 롤 모델로 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신약부터 한번 좀 살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짐승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로 해서 여기까지 도착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개 좀 끝까지 좀 목적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첫째 읽어보죠. 그 12문은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이 성의 길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 가면 뭐가 보이느냐? 그 밑에 말씀 읽어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여러분 창세기에서 어디 길을 막아버렸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성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문길로 들어가면 뭐를 만날 수 있다고요? 생명나무를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의 길까지 도착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에 도착하면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내비양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인생길이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을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요 짐승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 똑같이 복을 받습니다. 번성합니다. 우리 집에서 요즘 한참 논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 교회 한참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참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영 곤란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길과 짐승의 길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에겐요, 사람의 짐은 똑같이 번성하라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겐 두 가지가 더 붙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관하라. 또 하나 따라합시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짐승에게 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야 합니까? 여러분 주관하란 말은요, 뭘 주관하는 거니까 권리를 받은 겁니다. 권리를 부여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권리가 있으면 뭐도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이걸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달란트라고 해요. 달란트 맡은 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은요 선택이에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욕심을 낼 수도 있고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이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래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란 것은 따라합시다. 권리와 책임을 합시다. 자유의지를 잘 활용합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이란 증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응원하신 몇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길을 갈 때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음식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설 두 가지가 땅이 필요합니다. 땅은 두 가지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는요, 거주할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거할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 목적이 있습니다. 일할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요, 우리가 두 가지 땅이 필요합니다. 편히 쉴 수 있는, 가족이 편안하게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합니다. 땅. 그리고 또 하나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할 땅. 이 두 가지 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시면서요, 그냥 땅만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뭘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이 땅 가운데 있는 성경에서요, 맨 처음으로 이름을 지은 이는 누굴까요? 이름을 지은 첫 번째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뭐라고? 이를 사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신 겁니다. 근데 이름을 짓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땅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근데 땅을 경작하게 하는데 그냥 능력도 없는 사람이 경작하는 게 아닙니다. 경작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르지만 일할 능력이 있다. 걸어갈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길을 갈 때 홀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누굴 주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주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걸 다스리라. 근데 다스리란 말은 본래 용어는 돌보다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란 말 하면 자칫하면 뭐가 같아요? 위에서 지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본래 표현 그렇지 않습니다. 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십니까? 우리를 돌보십니까? 어느 쪽 생각이 따라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가치관이. 그런 사람들에게 두 존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란 분과 또 하나 사탄이 찾아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두 가지 길인 겁니다. 이제 갈림길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보실까요? 주관하라. 또 하나가요? 우리 아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래요. 네가 그럼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탄이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껏 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인데 네 마음껏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자유를 주장하죠. 자유. 자유란 게 뭡니까? 여기 있는 말대로 해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 끝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유 끝을 점점 가고 있는데 그 자유 끝이 뭐냐 그러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도 뭐 하자? 다 허용하자.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유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책임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런 용어가 필요한 겁니다. 자율. 자유란 말보다는 저는 도리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써야 될 용어는 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일정한 규칙 안에서,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우리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 길 가운데서 인간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어느 쪽 길을 갈까요?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인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주어집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저는 특징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가인은요, 읽어보세요. 아벨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비교해 보시면 맨 처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럴 때 가인은 뭘 가지고 하죠? 자기가 지금 곡식 중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곡식 중에서 거둔 곡식 중에서. 근데 아벨은 뭐라고 그래요? 양의 첫 새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뭐가 제물의 준비가 전혀 다르죠. 가인은 뭐예요? 그냥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벨은요, 맨 처음부터 제물을 처음 태어나자마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한 거예요. 두 사람의 자세가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하는 두 사람의 자세는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를 주겠다는 것과 주신 것 중에 첫째로서 드리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태도든 하나님을 향한 태도든. 이런 태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길을 간 사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비교되는, 노아 홍수 전에 비교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라멕이고 또 한 사람이
노아가 됩니다. 여러분 라멕의 삶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누가 떠오릅니까? 좀 전에 사탄. 자, 그 다음 노아는요? 여러분 라멕의 삶의 특징이 뭐냐? 아내가 2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몇 명? 1명을 있는데 라멕은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다와 실란 여자 2명을 둬요. 그리고 자기를 상처내도 자기는 뭐예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조롱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라멕의 사람들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고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라멕처럼 사는 사람들 가득한 땅에 한 사람만 외톨이가 돼서 왕따가 돼서 한 사람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가정의 삶의 특징은 당대의인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삶의 특징이 뭐냐? 아내가 1명이라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이 그 방주에 타잖아요. 몇 명 타요? 8명이잖아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3명이잖아요. 노아도. 그럼 남자가 몇 명? 4명. 그럼 여자가 몇 명? 그럼 뭐예요?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아내를 자기가 눈에 좋은 대로 여자를 막 자기 아내로 거두고 막 그렇게 지 마음대로 성적인 것이 다 망가져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게 간섭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곳에서 자기 홀로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한 아내, 자기 자녀에게도 아내를 몇 명 두도록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누구? 그러면 노아의 가정은 그 당시 뭐였을까요? 저는 왕따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왕따였을 겁니다. 근데 이 길이 2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신약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후에 노아 홍수 후에 2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2사람을 이름을 말을 해요. 한 사람은 니므롯이고 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2사람의 삶의 특징은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요. 여러분, 니므롯은 뭘 목표로 해요? 이 사람은 성경에 소개하는 최초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세운 나라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성경은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망하는 인간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나라가 니므롯의 나라예요. 이 사람은 왕이 되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됩니다. 정복도 합니다. 마음껏 그냥 자기 모든 것을 자기 밑에 두고 심지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벨론 신화로 갑니다. 그런 데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죠? 이번 성경에 그 복이라는 말을 제가 우리 참비교 성도님들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복이 창세기 나오는 복이란 말은 바라크란 단어고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되라는 말할 때 그 단어는 베라크라고 했어요. 베라크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 바라크를 나눠주는 자. 그러니까 니므롯은 자기가 왕이 돼서 모든 걸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로 채워가는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2사람이 꿈꾸는 세상이 전혀 다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로 잠깐 삽니다. 400년이나 살잖아요. 그러할 때 이제 노예 생활을 끝낼 때 정도에 2사람이 대조되게 성경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고 또 한 사람은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읽어볼까요? 그리고 또 하나요? 내가 왕이니까 나를 왕으로 인정해라. 그러니까 이제 너는 누구 말 들어라?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누구 말 들어라? 너희는 내 나라 노예다. 내가 왕이다. 내 말 들으라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뭘 주장합니까? 옆에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알아라. 그 다음 또 하나요? 이게 모세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뭐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하러 간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제 뭐 하자? 400년 생활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 가자. 라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이야기가 서로 길이 전혀 다르죠? 마치 꼭 광화문 촛불하고 서초동 촛불 같은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길을 주장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둘 다 길이라는 겁니다.
어느 쪽 길이 옳으냐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 보다 보면 때때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이집트인들입니다. 주장이 두 개잖아요. 두 개니까 고민될 수밖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읽어볼까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인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란 신도 있구나. 그 다음 또요? 그래도 내 신과 나는 굳이 뭐 하나님 뭘 따라가, 내 삶이 더 좋은데 하고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개되어졌지만 거기에 대한 길이 전혀, 인생 반응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으로 가게 되시게 됩니다. 가는 길에 두 종류 말이 있죠. 하나님 따라가자, 하나님 따라가지 말자. 나왔던 무리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게 12정탐꾼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정탐꾼 때 포구가 전혀 다르죠. 근데 공통적인 고백도 있어요. 인정하는 게 있어요. 자, 양쪽 다 공통 고백이 뭐예요? 첫째, 인정하는 거. 만날 적이,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시는 길이 쉽진 않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못 가게 할 겁니다. 정말 어렵다는 거 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인정하고 누구도 인정하고 고라와 아비람도 똑같이 인정합니다. 적은 강하다. 쉽지 않다. 심지어 이대로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은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따르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뭔가 이론에 따라고 전 성공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길의 성공은, 제가 김명주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면 그게 제 인생이 진짜 성공이다. 어디까지 머물렀든 어디까지 이뤘든 간에 제 인생길이 한결같이 하나님 따른다면 그 인생 자체가 성공한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인생길을 갑니다. 근데 그 다음 고라와 아비람, 만날 적이 강하다. 그 다음 뭐라고요? 그러므로 가봤자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자. 하나님이 가는 데 가봤자 안 좋은 일 있으니까 뭐 하자? 우리 가고 싶은 대로 가자 하는 게 여기 고라와 아비람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무리들이 점점 이제 추출되어지고 남은 무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한테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홈그라운드가 주어진 겁니다. 경기장이 주어진 거예요. 경기장이 주어진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몇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제목을 읽어볼까요? 큰 제목. 새 출발인 겁니다. 여지껏 인생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이 더 이상 계속 이어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이 이렇게 시작되게 한 거죠.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의 선양을 통해 새 공동체를 이룹니다. 새로운 출발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입니다. 그 길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서로 역할인 거죠. 그게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합니다. 여지껏 규칙이 아니라 새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길에 누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신 것을 실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길에 누가 동행하고 계신다고,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달라졌죠.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의 목적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길을 가라고 합니다. 이 길을 가라.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소원을 품으십니다. 너희가 이 길 잘 가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죠. 이 길 잘 가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길을 보내는 아이들한테 또는 자녀들한테 명절에 부모님들이 뭐라고 부탁하세요? 올라가는 아들한테 뭐라고 부탁하세요? 조심히 가라, 또 하나, 몸 건강해라. 그죠? 그런 부모님 말씀 속에 사실 한 가지 말이 재밌진 않아요. 뭐 하는 일 잘 되라든지 그런 말은 굳이 하지 않으세요. 뭐가 중요하다? 먼저는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건강이 중요하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분의 소원인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큰 소원 크게 바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되어 달랍니다. 하나님 것. 그게 소유입니다. 소유. 하나님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 겁니까? 정말요? 하나님 것 해달라. 두 번째, 너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게 제사장이죠.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좀 구별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 섞어놓으면 똑같은 사람인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살기를, 그렇게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마라톤이라든지 올림픽 경기 같은 거 굳이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영국에 3단 뛰기 남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3단 뛰기 남자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요, 주일날 안 뛰는 거예요. 영국 대표로 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탈락을 했어요. 대표로 왔는데 주일날 뛴다고 해가지고 이 선수가 안 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올바르게 한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그 다음에 출전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 주일날 아닌 날 뛰어서. 그 선수 스스로 뭘 가진 거죠? 자기 기준을 가진 거죠. 여러분, 그게 누구한테는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 선수는 그게 자기에게는 그게 중요했던 거죠. 그러한 새로운 규칙, 새로운 소원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모세가 응원합니다. 그게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서 잘해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럼 가서 잘해야 되겠죠. 근데 출발하자마자 목적지를 재설정해 버립니다. 자, 여호수아 세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읽어볼까요? 가나안 땅을 마련했습니다. 근데요, 자식들한테 뭘 못했습니까? 또 하나 더, 하나님을, 이거 누구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자식들이요. 내가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를 소홀히 했어요? 자식 교육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새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원은 있죠. 자식 교육 해야 되는데, 근데 소원만 가졌지 끝내 못한 거예요.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 첫째 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밑에 읽어볼까요?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본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자. 그 사람들이 롤모델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멘토다. 이런 식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민족, 아세라를 섬기는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목적지가 재설정돼 버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목적지가 다시 설정되면 안 됩니다. 한결같은 목적지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 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 목적지 설정한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는 미가와 단지파, 레이지파하고 마노와 보아스, 엘가나를 비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남자들 비교입니다. 제가 두 남자와 여자를 좀 비교하고 싶은데, 남자 밑에 읽어볼까요? 또 하나요? 또 하나요? 이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생겼대요? 여호와가 송아지로 생겼대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섬기는 신과 닮아있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처와 닮아 있을까요? 안 닮아 있을까요? 삼신할머니하고요, 새벽이 또는 정화수하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섬겼던 어떤 신하고 닮아 있다면 그건 송아지 여호와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송아지 여호와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을 왜 만드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을 섬겨요. 뿐만 아니라 그 신의 이름으로 보복해요. 보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여호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될 레인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저는요 목회자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 싸우게 만들게 하고 목회자가 그렇게 만드는 목회자 있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사기가 그래요. 사사기 레이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레이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요. 한 지파가 골이 날 정도로 싸워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민족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어른들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남자들이. 근데 그와는 달리 몇몇 사람이 한결같은 길을 가요. 자, 마노아, 보아스, 엘가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송아지 여호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약자들을 보살펴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죠? 룻기. 보아스가 돌봤던 그 여자가 누구예요? 룻은 어떤 여자인가요? 우리나라 요즘 말해보세요. 예. 베트남 여자가 어디 온 거예요? 밭에 왔다가 밭에 뭐하러 왔어요? 이삭 주러 오셨다고. 그럼 강영훈 집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언급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마노아, 보아스, 엘가나는 그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 보니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나라든지 엘가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가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우리 자손들이 잘하길 원한다면요. 우리가 교회를 잘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배운 대로 해요. 배운 대로 하지 뭐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뭔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어머니의 길을 볼까요? 여자들의 길입니다. 미가의 어머니하고 룻과 한나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누구를 위하입니까? 아들을 위하고 또 룻과 한나도요. 어머니를 위하고 또 노예요. 출산을 위하죠. 여자들의 뭐 마음이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런데요.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우상인데 무슨 우상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식을 위한 우상으로. 이게 미가의 어머니였습니다. 룻과 한나는요.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룻. 룻이요. 어머니 굳이 안 따로 됐습니다. 모압 땅에 살아도 인생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해버립니다. 그렇게 왔던 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하죠.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의 기도가 공감 기도라는 겁니다. 누구랑 공감이죠?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소원이 사실은 누구의 소원이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같은 소원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소원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 한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도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가는 거고 룻과 한나도 사랑을 따라서 또 하나 배운 대로 가고 있는 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길을 같은 먼저 같은 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여기까지 잘못된 걸 알았어요. 여러분 가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갈까? 새롭게 갈까?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이야기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전처럼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갈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엘리와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읽어볼까요? 하나 더요? 그러니까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문제가 있건 어쩐 간에 뭐 어때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굴러왔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대로 가자. 이 체제로 가자. 뭐하러 바꾸고 뒤집어 바꾸고 그러냐. 그냥 이 체제로 그냥 가자.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사무엘과 다윗은 뭐라고 해요? 또 하나요. 이들이 이 길을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길을 소원하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원한 게 아니라 누가 소원하셨을 것이다. 하나님 소원하실 거란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무엘상서를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잠언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대조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사람들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점검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가깝습니까? 누구의 길을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길은 지금 어떤 길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란 길, 목적지가 분명한 그 길에 꼭 도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 가을에 깊은 생각이게 하시고 정리이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를 진단하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과 함께 선하게 동행하는 걸음으로 한결같이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